신학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기 직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했죠. 그리고 2학년 시작하는 첫 주, 그 첫 수업은 보통 오리엔테이션을 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에 들어갔죠. 15명 내외 되는 소그룹 클래스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느라고 인트로 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시는데 원우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씩 던져서 다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요즘 밤을 새워서 하고 있는 것, 밤을 새워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신학생들인데 지난주에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이 새신랑 놀려주자고 그렇게 다 짜고 하는 그런 질문인지 그런 의심이 들면서 혼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은 그 질문은 결코 저를 놀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 삶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일단 밤을 새 가면서까지, 그러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열정.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젊은 날에 그 잦았던 보통 올라잇이라고 하죠. 그렇게 밤을 새는 것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혹 육체적 노화만이 아닌 정신적인 노화,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아니겠는가? 혹은 열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 열정이 엉뚱한 곳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알고 계시죠? 한번 기억해 볼까요? 햄릿, 리어왕, 오델로,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 이상한 걸 느끼셔야 됩니다. 맥베스죠. 그렇게 4대 비극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비극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공통된 결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 비극적 결말 이전에 그 주인공들은 조금씩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꽤나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열심이 향방을 알지 못하는 열심이라면, 혹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향한 그저 마구 달려가는 그런 열심이라면 당연히 그 결말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연구가 블래들리는 이 비극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특별한 불행 또는 격변의 이야기. 어쩌면 대문호는 바로 우리네 그런 인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높은 자리라 함은 사회적 높은 자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왕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즉 죄를 품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은 특별한 불행인 것 같지만 실은 어느새 자기 자신의 열심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린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열심만 내고 있는 그런 무사람들, 우리의 평범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열심에 의해서 자신이 삼킴을 당할 그런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 열심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열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리고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표현된 그 열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예배의 정화를 위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기억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제물로 팔리던 그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과 그 상을 쏟고 엎으셨습니다. 이런 액션은 단지 그 성스러운 공간, 그 성전에 세속적인 돈이 들어왔기에 그것을 떨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서 돈을 주고 받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바로잡으려고 하신 것은 당시 예배를 사고 판 종교 소비자들과 종교 서비스업자들, 그들로 인해 오염됐던 그 예배를 바로 잡기 위함이셨습니다. 때는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모두 다 제사를 드리러 모여들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시장통 같이 인산인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두 제물이 필요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필요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6월절에만 25만 5,600마리 정도가 도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제물이 필요했으니 그것도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 그 순례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았을 겁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흠없는 동물이어야 하는데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오는 길에, 올 때는 출발할 때는 흠이 없는 동물이었지만 오는 길에 흠이 있는 동물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물을 성전에서 파는 일은 오히려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대신 준비해 주는 그런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를 돕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세,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근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쓰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일된 돈 세겔로 바꾸어 주었으니까 순례자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필요를, 니즈를 정확하게 아는 장사치들로 인해 종교 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편의가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장치는 악해지기에 마련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어서 그랬는지 변질됐습니다. 재물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 그들의 재물은 보나마나 흠 있는 재물로 판명됩니다. 그러면 제사에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 합니다. 이제 제사를 마치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 순례자들은 그 흠 있다고 판정된 그 재물을 다시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싼 값으로 팝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가 헐값에 팔았던 그 흠 있는 재물은 어느새 흠 없는 재물로 둔갑되어서 다른 예배자의 재물로 팔립니다. 순례자들에게 평인일을 제공했던 그 성전세, 그것을 위한 성전 환전 수수료는 12.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완이 좋은 종교 서비스업자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종교 서비스업자들은 그 어느 기업 부럽지 않은 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부를 제사장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종교는 소비자와 최고의 재벌을 탄생시켰습니다. 물론 당시의 제사장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했던 예배자들이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한 것이 좀 더 적절한 설명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형식적으로 변질된 제사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수많은 희생제물의 피가 마치 강물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가치는 퇴색됩니다. 제물의 죽음은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처참하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희생당하는 제물에 죄책감 내지 안타까움이 묻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 매너리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죄로 물든 내 생활일지라도 제물을 통해, 그것도 꽤나 큰 대가를 치르고 산 제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제사 드린 것이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것이 됩니다.
그런 위안을 허락하는 종교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서비스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그런 종교 산업이 구축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예배, 그런 종교 산업 현장에 채찍을 드셨습니다. 회복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셨습니다. 그 성전은 자기 육체였고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투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온전히 바라보며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그런 예배,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 투신하신 겁니다. 릴리즌이 아닌 릴레이션십을 위한 그런 열심, 그 열심은 다른 인생들이 겪게 되는 그런 삼킴과는 다른 삼킴이었습니다. 생명의 재생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삼킴은 사랑이라는 그 영혼으로의 삼킴이었습니다. 그래서 삼킴은 부활이라는 영생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바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열심을 이어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옛날 그 제사의 모습으로 회귀시킨 것은 아닐까요? 종교 소비자의 자세를 가지고 종교적인 위로를 사보려고,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구입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예배를 돌아봅시다. 25만 5,600마리의 철철 흐르는 피를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며 그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양과 소를 사서 제사했던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이 흐르는 이 예배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한, 나의 감동을 위한, 나의 위로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나의 영성을 터치시켜줘,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성과 감성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노력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 나를 감동시킬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소비자로서 갑질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당시 종교시장에서의 갑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을인 소비자들 또한 편의가 있었기에 손뼉이 마주칠 수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소리가 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종교시장으로 전락되어 버린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취향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종교 서비스업자들, 수요가 있기에 공급한다고 그렇게 면죄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장사하니까 쇼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처치 투어를 해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든 현대 기독교인들은 결코 종교 소비자적인 그런 자세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부터가 만약에 성도로서 교회를 새로 정해야 한다면 그 결정 기준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잘 되어야 할 것이고, 나를 감동시켜줄 수 있는 찬양과 나의 골수를 쪼개는 메시지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니까 당연히 나의 욕구는 선한 영적 욕심이라고 포장 가능합니다. 결코 나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곳을 찾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너무한 요구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는데 내어놓기만 할 수 있는가? 나에게 적절한 영적 상품이 먼저 와야지, 혹은 약속되어야지, 100분 양보해서라도 기대라도 되어야지, 그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어야 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은 꼭
나를 향한 것이 아닌 철저히 주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열심이 철저히 나를 향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심은 내 안에 쌓아둠으로 끝낼 수 있는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온전히 나를 향하셨다면 나 역시 온전히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내 영적 계좌의 영적 잔고가 축적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내는 열심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온전히 예수님을 보는 열심입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행하셨던 그 희생, 그것으로 전달되는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절대적 희생을 결단하는, 예수님처럼 그 열심이 혹 나를 삼키더라도 망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온전한 것을 따랐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열심이 됩니다. 그렇게 예배의 열심을 내다보면 때로는 살이 애워지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연동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기쁨이 넘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 집사님과 교제하는 데서 전곡을 찔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느낀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소감 역시 속 시원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날아가는 것 같은 영적 지적이 너무 통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시키려니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는 시원하기만 하고 통쾌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내야 할 예배를 향한 열심은 말씀 앞에 나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비슷하게 생긴 십자가 형틀이 있습니다. 그 테두리는 칼날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모양 이외에 쓸데없는 튀어나와 있는 영적 군살, 영적 혹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영 쓸데없더라도 어느새 4살이 되어버린 그런 군살과 혹을 잘라내는 일,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별을 노래하는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별이 처음엔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기분, 홀가분한 기분, 오래된 혹을 잘라낸 듯한 기분. 하지만 혹은 오래된 내 몸이었고 혹을 잘라내자 균형감을 잃어버렸어. 영적 군살도, 영적 혹도 오래된 것은 내 몸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면 균형감을 잃고 현기증이 납니다. 죄된 습성이 있는 그런 영적 군살과 혹으로 비만 상태인 우리가 열심 있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잘려나갈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에 반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나의 모습, 쓸데없는 것만 드륵드륵 붙여놓고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바라본다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 결코 일주일의 지친 삶을 위로받기 위해 구입하는 종교 상품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골치 아팠는데 교회까지 와서 골치 아파야 돼? 삭신이 쑤시는 수고를 해야 돼? 그런 탄원은 소비자 보호원에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기에 나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아프고 어지럽고 힘들고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히려 참된 평안과 위로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보여주신 열심, 그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결국 예배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어가야 할 열심은 그분으로 인해 허락된 그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위한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날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삶의 열심, 그 열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었던 그 인상적인 제 신대원 시절의 그 수업 시간을 회상해 보니까 그 수업 시간은 예배학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 자신을 삼키는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열심, 밤을 새면서까지도 최선의 열정을 뿜어낼 수 있는 그 열심을 예배에 쏟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온전한 예배,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열심, 예배를 회복하신 그 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회복시키신 것을 다시 변질시키면서 후퇴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되 우리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삶의 자리에도 이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신 나의 구원을 향한 그 열심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